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응이에요. 전부 숨고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두려워 떨너라.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안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적진에 가서 적진을 혼란케 했어요. 그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소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도전 반응에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요. 요나단의 그 믿음이요.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숨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서 적진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요나단의 무모함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 앞에서 전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 칼과 단창에 달린 게 아니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 믿음보다 훨씬 더 크세요. 내 걱정의 크기보다 또 내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갈멜산에서처럼 머뭇거리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의심하면서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머뭇거리고 주저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환경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숨고 도망하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거기서 좀 당당하게 근사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나단의 영적인 시각이에요. 6절에서 또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 없는 부대에게. 전력만으로 따져보면 블레셋과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블레셋은 훈련된 병사가 많았어요. 강력한 병기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며 도망갔다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이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무기가 강력하면 뭐 할 거냐? 병사가 많으면 뭐 하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것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저것들은 하나님이 없어. 뭐가 두려워? 이런 담대함이거든요. 당부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인사도 앞 사람에게 쫄지 맙시다. 쫄지 마세요. 돈 좀 없다고 쫄지 마세요. 저게 좀 배웠다고 아는 척한다고 난 모른다고 쫄지 마세요. 이 할례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예수 없는 것들 좀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상식 없이 예의 없이 격 없이 행동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의도 없지 상식도 없지 무리하지. 그러면 안 돼요. 또 설교 들었다고 가가지고 이런 예수 없는 것들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예수 있는 것들은 뭐 다르냐고 거기서 그럴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쫄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 보면서 위축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권사님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가는데 권사가 하도 코 빠져가지고 뭐 죽겠네 못 살겠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한참을 듣다가 그러더라잖아요. 아니 그래도 자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누가 믿음이 좋은 거요? 네? 안 믿는 사람이 권사라고 맨날 교회 들고 돌아다니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뭐 원망, 불평, 짜증, 힘듦, 막 걱정, 근심이 가득 차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그래도 자네는 하나님 있지 않은가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야, 너 잘 살아. 안 그러면은 네 엄마, 네 아빠 네가 욕먹이는 거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제발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역을 주고 사명자로 세웠잖아요. 딴에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맡겼어요. 그럼 값을 하세요. 제가 제일 속상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그 내면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저런 걸 세웠어요? 그게 제 수준 돼버려요.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하면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권사님에 대해서 권사답게 살지 못하면 왜 그런 분을 권사로 세웠어요? 그러면 분별력도 없으세요? 제 영향력이 깎여져요.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밖에 안 돼요? 안목 그것밖에 안 돼요? 목사님이 세웠다며 그것밖에 안 돼요? 그 교회는 다 그런 사람만 세우는 건가요? 결국 저에 옮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제 이미대로 세웠겠냐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됐다 싶으니까 저를 통해서 세운 거 아닐까요? 마치 사무엘이 엘리압을 다 제껴놓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를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세임교회 권사들은 집사만도 못하더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와, 세임교회 집사들, 권사들은 웬만한 목사 뺨쳐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좀 대범하게 크게 놀아야지. 말 한마디 삐져가지고. 제가 그랬죠. 요구르트 안 줬다고 3개월을 말 안 하는 거. 그게 무슨 권사요. 나를 줘도, 그럴 거야, 아마. 나를 주면 내가 먹어? 안 먹지. 저 갖다 줘, 난 계산.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안 준 것하고 내가 남 준 거 똑같다, 다르지. 이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권사가 요구르트 6개를 가져와서 집사가 나눠주다가 권사만 안 줬대야. 그랬더니 저게 나를 무시했다고 남들 다 주고 나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3개월을 말을 안 했다잖아요. 그게 무슨 권사요. 잡사만도 못한 거지. 그래놓고 내가 권사입네. 그리고 누가 권사 되면 권사가 다 같은 권사인 줄 알아? 그런 말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돼야 안 돼요. 알기는 이렇게 뚫어지게 잘 알아요. 알면서 왜 이렇게 못 사냐고요. 좀 값싸라며 살자고요. 예? 답게 살자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를 좀 10년, 20년 다녔으면 다닌 값을 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믿음이 대단하다. 저런 게 믿음인가 보다.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혼수 중에 1순위가 성형이래요. 옛날에는 마음씨, 솜씨, 맵씨였답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 여자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막 그랬잖아요. 맵씨 이런 걸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유행가 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정서였습니다. 과거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뻐야 된다네.
여대생과 여성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용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몇 프로가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렇다. 아니야. 세상에 그렇다가 84%래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젊은 세대 사람들은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또 내 몸이 평균보다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니야. 그냥 그래, 그냥 봐도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뚱뚱해. 우린 그냥 뚱뚱한 거예요. 아무리 거울 보고 몸무게 달아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뚱뚱해.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 보세요. 내 몸이 평균이 있어요. 평균보다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놀랍게도 74%가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이뻐요, 젊고. 그런데도 지들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한대. 설이야, 너도 그러니? 전 젓가락 아니요? 그런데 쟤도 그럴 줄 모르겠어요. 나도 마른 건 아니죠. 뭐 날씬한 건 아니죠.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대요. 74%가. 말했잖아요. 여대생과 여성 직장인 대상으로. 취업이 지금 안 되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답니다.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숨도 안 쉴 때도 봤잖아요. 그렇다. 98%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거의 다가. 그리고 실제로 면접 담당자 600여 명을 서치했는데 외모를 고려한다가 이 면접관들이요. 외모를 고려한다가 무려 94.6%가 외모를 본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루키즘이라 그러죠. 루키즘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는 직업, 사는 곳, 평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하고 이제 1개월 조금 지나갑니다. 이 방화동이란다. 이 고양시, 이 토당동, 요쪽 주변에 화정동, 요쪽 주변에 목사님들 1년 넘게 교대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와서 목사님 큰 교회 왔다면서 축하해 이러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래요. 오, 목사님 차 바꿨네. 와, 목사님 제네시스네. 그러고 막 기염을 토해요. 그랜저를 타고 다니다가 제네시스를 타는데 이 사람들이 제네시스 이게 10년 된 거거든요. 그저께는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딸내미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미안해 딸 못하겠다. 그래서 이모 보고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전세 나오고 막 했는데 다시 걸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안 걸리지? 그랬었거든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겨우 시동이 걸어서 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승차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승차감. 차 탈 때 안정감, 뭐 코너기 있고 핸들링이 잘 되고 뭐 쾌락 이런 게 있는데 안락감 이런 게 있는데 이 차는 또 하차감이 있대요. 차를 딱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요. 오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차 바꿨어? 아니 깡통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랜저가 훨씬 좋았어요. 제가 방화동에서 가져온 그랜저 훨씬 좋았다니까. 그거는 6년밖에 안 된 거요. 그런데 이 브랜드요. 제네시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 이우정이는 그때도 이우정이고 지금도 이우정인데 차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워 그린다니까요. 저를 보고. 제가 일본에 가다가 10년 된 거야. 신호 안 걸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 이게 우리의 연약이고 이게 우리의 부족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륜구동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당회에다가 나 차 좀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디를 가셨는데 어디 호텔 비슷한 데 갔나 봐요. 발레 파킹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좀 고급차들은요 뛰어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발렛을 해줘요. 차가 좀 얽으면은요 빨리 빼라고 손짓을 해요.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빼라고 손짓을 해요. 그렇죠. 희한합니다 그거.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벼락을 쫓아가 맞을 놈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루키즘이라는 게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호정이 똑같은 이호정인데 방화동에 있을 때 이호정하고 토당동 이호정 달라요. 요즘에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총에서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온지 몰라요. 목사님 큰 교회 가셨으니까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여기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이야. 합동 측 장로들 장난이 아니야. 무서워. 백석 장로는 질이 달라. 알잖아, 합동도 장로. 총 들고도 막 그런 교단이 여기가 합동이 막 총 들고 막 칼 들고 이런 데라니까. 아니 무서워. 그걸로 넘기고 있어요. 지금. 신문사에서 기사를 좀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문사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광고 좀 내주세요. 그래서 추석 때 아니 추석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야 되거든요. 걔들 그거 가지고 이제 신문사 유리가 되니까. 근데 두 번 다 당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힘들어요. 장로들이 무서워요. 안 해주네. 목사님 어떡하죠? 뭐 그랬거든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젠 전화가 왔어 본부장한테.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1년 넘었는데 너무한 거 아닐까요? 좀 말해줘가지고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재정 장로님. 거절 좀 하지 말아주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무리 장로들이 무서워도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니요. 우리 재정 장로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여러분 헌금을 좀 하셔야지. 제가 지금 몇 번 11조 내는 명단을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가져올 판이요. 11조 명단 좀 가져와 보세요. 도대체 11조 누가 내는가 안 내는가. 하여튼간 이 재직들이 11조를 안 하면 이건 주리를 틀어야 돼. 내가 기도할 거예요. 주여 벼락을 칠 때 잘 좀 쳐주세요. 이렇게. 루키즘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건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직업, 사는 곳, 평수.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아니 우리 여기 나관술 집사님, 당황스러워 이름도 까먹어요. 나관술 집사님, 넌 한 부장쯤 되는 줄 알았어요. 과장이나 그 나이 때. 그랬더니 이사라네. 달리 보이는 거 사람이. 처음에 부장 돼가지고 부장이나 과장 됐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랬거든. 그런데 이사래 이사. 이사라는 말 딱 들은 다음에요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지. 와 영어를 뭐 잘하지 몰라요. 예. 야 급이 다르구나.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황정옥 집사 앞에서는 뭐 애가 돼가지고 좀 찌질해 보여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밥을 먹었는데 저랑 여기 중고동생이랑 먹었거든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황종호 집사님이 설거지 당번이 아니라 설거지 하나 봐요. 집사님 밥 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끝나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전 다 먹고 나오는데 빈 그릇을 가져오더라고. 그래도 짬은 안 시키고 쫄래쫄래 또 황 집사 앞에 앉아요. 왜 앉으니까는 먹는 걸 지켜봐줘야 되는데 왜 보니까는 이쁘잖아요. 또 그런다. 저 입을 오바라고 쳐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람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대단한 거야. 세상에 주기가 목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그 주기를 보게 되면 그래? 대단하네?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걸 초월하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선배 목사들과 얘기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아무개 교회 성도들은 쨍쨍해. 따라하면 다 쨍쨍해. 아세요? 쨍쨍이 뭔지? 쨍쨍해. 장로가 삼성 임원인데 11조가 엄청나댄다. 증권사 지점장도 있대. 산업은행의 뭐 과장인가 부장이 거기도 있다더라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직장들이 탄탄하단다. 그래서 한 말이요. 재정이 그래서 빵빵하대. 따라하면 다 빵빵해. 야 쨍쨍해 빵빵해. 그 말에 한 분이
우리도 그런 성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성도예요? 쨍쨍한 성도. 왜? 그래 재정이 빵빵해지니까. 이게 말이 돼요? 목사들이 앉아가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장로가 믿음이 되게 좋대. 진짜 순교할 사람은 그 사람이 할 것 같아. 일이 되는 거 아니요? 직장이 좋고 11조가 많으면 쨍쨍한 성도래.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따라하면 어정쩡한 성도. 쨍쨍과 어정쩡 비슷하잖아요, 어감이. 최소한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루키즘에 매몰돼 살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이 아파트 옮겨갔대, 분양받았대, 비싸대, 올랐대. 그러면 괜히 자괴감이 드러나는. 그 왜 그럴까요? 옆에 교회가 땅을 분양받아서 어쨌으면 건축을 크게 했대, 교회가 부흥됐대. 그러면 괜히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보자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이것을 초월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린 그게 뭔가 알잖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당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루키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눈 믿지 말자는 거예요. 내 느낌 그거 믿을 거 못 된다는 얘기예요. 비행기에서 밑을 보면 전부 성냥갑입니다. 뭘 입었는지 차가 뭔지 다 똑같아요. 제주도 갔다 오다가 김포공항 내릴 때 되면은요 낮게 떠요. 좀 목동 쪽으로 나오거든요. 밑에 내려다 보세요 한번. 똑같다니까. 그냥 성냥갑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우리끼리니까 무슨 모필 걸쳤네, 무슨 브랜드 가방을 들었네, 고가의 차를 타네 그렇지. 위에서 보면은요 다 개미새끼처럼 보인다니까. 분별이 되질 않아요. 내 눈 믿지 마세요. KTX가 시속이 300km라네요. 타보셨어요? 전 타봤어요. 비행기가 시속 700km라네요. 타보셨어요? 타봤잖아요. 그런데 KTX든 비행기든 딱 타고 있으면 느껴져요 시속이? 그냥 안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밖 내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밖을 봐도 그렇게 빠르지 몰라요. 비행기 타보세요. 앉아서 창 밖에 보세요. 그게 빠른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시속 700km면 엄청 빠를 텐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총알 택시 타보셨어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막 쥐 잡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총알 택시는 보통 120km 정도래요. 보통이. 도심이니까 빨리 달릴 데가 없어요.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빨라도 120이고 최고 순간 최고 속도가 얼마 170이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영등포 그쪽에서 인천까지 갈 때, 학동에서 인천까지 갈 때, 그 경계 넘어서 경인고속도로 지나갈 때 빨리 가려고 달리지만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알이라고 느껴요. 비행기를 타도 700km인데 그거 못 느껴요. KTX도 못 느껴요. 그런데 택시 기껏해 170이고 120인데 그걸 총알이라고 느낀대요. 이게 우리 느낌이에요. 이런 내 눈을 믿어요? 이런 내 느낌을 믿어요? 그 눈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그 느낌 정확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게 다르대요. 왜?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굉장히 부정확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외모 보지 않고 뭘 본대요? 중심 본다잖아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시각, 내 믿음과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이 눈이요, 이 시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업지 강조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부터의 시각부터. 우리 믿음은 그래서 내 눈의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17, 34절로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왔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가져가면 내가 가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들이 일어나면 수염 잡고 쳐 죽였대요. 이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시각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도 곰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또 요나단이 허니심한 게 아니에요.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땅의 눈으로 안 봐요. 하늘의 눈으로 본다니까. 그럼 해석이 달라져요. 사무엘상 14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밑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만 거저금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신다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에 사람이 하나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요, 영적인 시각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요. 요나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병기든 자의 팔로우십이요, 따라줌이요. 따라줌.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주는 자, 함께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할 수 있어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모세 혼자 보내야 되는가요? 못 간대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혼자 나갑니까? 아니요. 300명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함께 믿고 따라줘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인 거예요. 저 혼자 가도 돼요? 최소한 오늘 오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어야 우리 새임기 미래와 장래가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4장 1절이요.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6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며 그랬습니다. 위급함을 봤대요.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절박했답니다. 아, 죽게 생겼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하여튼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였어요. 찾지 못하게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리로 건너가자요. 누구는 그들이 무서워 다 숨었는데 요나단은 아예 적진으로 같이 건너가자고 얘기해요. 그것도 너와 나 둘이서 가자입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소리예요. 기도는 그래도 300명이나 있었지. 32,000 나온 중에 골라서 간 거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다 숨었는데 요나단이 너랑 나 둘 올라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이럴 때가 있죠. 당회할 때나 재직할 때나 또 설교할 때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무기 든 소년처럼 함께 주려고 일어날 때, 아침에 설교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자기 목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섞여 나온 물이에요. 남들이 가니까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그냥 가는 사람들, 뭔가 얻을까요? 심지어 떡 먹고 배부를 까닭에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던져놓을 때 전부 다 갓편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요나단의 무모함이 무기든 자의 반응에 나옵니다. 14장 7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 가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내가 내 마음을 그 마음 위에 얹어 놓을게.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무모하잖아요. 말이 안 돼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 먹은 대로 다 행해. 그러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조율이 돼서, 설득이 돼서, 이해가 돼서, 용납이 돼서, 아 그랬겠다, 자신이 있어서, 합당해서, 합리적이어서, 상식적이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회의하고 의결돼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며 당신 마음에 정한 대로 앞서가세요. 그럼 내가 마음 같이 하여 가리이다. 이게 동역인 거예요. 저는 이 무기 든 소년의 말이 너무 근사해요. 탁월한 지도자의 조건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무기 든 자와 같은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제 영향력은 이 결정해요.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값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세우신 장로님, 함께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너짐이 여러분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 이름을 실수시켜서 내가 직접 나타나 내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닐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닐 거예요. 충성스러운 팔로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세우질 않습니다.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해. 나는 그냥 그 마음을 얹어 따라갈 테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무기든 소년 같은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에도 이 무기든 소년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믿음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얼마나 근사해요. 하나님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우리 같이 가자. 아, 예, 그래요. 그러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갈게요. 이런 근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자.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설득하느라고 2시간, 3시간. 기도해 볼게요. 그 기도 기다리라고 1달, 2달. 그러지 말자고요. 요나단은 믿음과 영적 시각 가지고 앞서가요. 그리고 무기든 소년은 요나단의 무모함에 토달지 않고 마음을 요나단에게 얹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앞서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로 15절 볼게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노략군들도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황소 한 마리가 반나절 갈아 놓을 수 있는 땅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반나절 가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소가 밭 갈 수 있는, 농 갈 수 있는 그런 반나절 갈 수 있는 분량이 한 700평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험한 바위가에는 높은 고지를 올라가려면 무척 힘들거든요. 전 군대 갔다 와서 15사단 있었거든요. 산악이 좀 힘들어요. 그 고지를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지를 올라가서는 700평가량 되는 그 반경에 있는 병사들 2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올라가서 20명가량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진영 사람들과 백성들도 듣게 해요. 올라와서 그들이 한 20명 죽인 것을. 그리고 그들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요. 공포심을 심어줘요. 또 하나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보세요. 둘이 올라와서 20명을 쳐준 걸 봤어요. 들었어요. 간담회 선언합니다. 그런 간담회 선언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14장 20절이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저쪽 블레셋 진영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듣고 있다가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서 누가 올라가는데 거기 들어갔으면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간 거야? 알아봐. 그러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끼리 서로 뭐라 그래요? 칼로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 칠 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과 지진으로 인해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를 칼로 쳐 죽이면서도 서로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선포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정리할게요. 요나단의 믿음과 영적 시각이요. 그리고 무기 든 소년의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전 여러분이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쓸게요. 요나단처럼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가져서 다 포기하고 따라가도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신뢰할 만한 목사가 되려고 전 노력할게요.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죽을 자리까지 믿고 따라주는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되려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내 교회가 나를 세운 분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다 보고 다 받아 누리는 2026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